말씀을 볼 적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알았거든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가 하신다고 하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내 삶에 문제가 딱 닥쳐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다가 뭔가 좀 신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사단이 한 것이다. 또 그렇지 못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한 산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또 내가 그래도 나는 또 겸손하고 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사는 사람이나 사탄이나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피조물에 써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그렇게 아무렇게 살고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은 내가 향락을 누리면서 내가 나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온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나눴다시피 그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땅을 속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 사탄의 역사다 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까? 또 이것을 내가 원망으로다가 그냥 사탄이니까 사탄아 떠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 상황을 그냥 원망하는 삶.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악발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와신 상담하듯이 너 잘되나 봐라 라고 저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실까?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실까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루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주의할 것이 내게 예기치 않게 다가온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우리가 열심을 품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일을 해왔었어요? 이제까지요? 이제까지 삶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다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네 입에 나온 말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냥 한번 해볼 말인데요. 아니요. 그대로 내 시행하리라.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끔 우리가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함부로들 해왔어요. 그럼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 지식이 없이 내가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진짜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의 복음의 보편성과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다. 복음은 어떤 대상에게 예를 들어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럼 그들은 말씀 듣자마자 그냥 탁탁탁탁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가서 내 복음을 증거할 적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또 우리가 노예나 귀족이나 또 자유인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비록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혔을 적에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참 이게 권력이 떨어지잖아요. 권력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정승지 개보타도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권력이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고서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조그만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나이도 어렸잖아요. 그죠? 26살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가 가정충모돼서 아주 그냥, 다시 말하면, 기업 경영인 돼 갖고서 전문 경영인 돼서, 얼마나 꼴사람이 말도 못해. 잘 됐군. 아주, 고소해.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이 비아냥거림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더 높이 올려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다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훈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수치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 훈련소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범죄에서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죄의 대가로다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훈련소예요. 고난은. 이 훈련소로 내가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를 못해요. 기분 나쁘죠. 솔직한 얘기지. 얼굴 보기 싫죠.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적에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꼭 옆에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를 저주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죠. 그러면 그가 어차피 받지 못하니까 누가 되어버려요? 내게 돌아오는 거. 내가 나를 축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해명을 하지만은 해명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착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무조건 참으라. 그럼 참는 게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건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참으면 뭐가 되죠? 그가 지금 나를 비방하고 있는 말이 진리가 돼버려요. 진실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때 우리가 참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다 드러내고 그런데 그를 저주하지는 말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죠? 왜 목회자가 중요하죠? 왜 가르치는 자들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우리 가르치는 자들을 공대하라. 가르치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 멍에를 씌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보필해 주라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왜 이렇게 말하죠?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였으면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왜 죽으시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언어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자기들이 문학 속에서 쓰여진 그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건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래요. 창세전부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했는데 비밀이면 그런 것이 기록되면 안 돼요. 응? 자,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비밀이야. 내가 비밀이면 내가 이것을 비밀을 공개하지 않죠. 비밀을 공개하는 존재는 없어요. 비밀은 내가 감춰놓고 있고 어떤 문서도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비법은 내 아들도 안 가르쳐준다. 나 혼자만 알고 있다. 그래 내가 죽을 때 알려주겠다. 그리고 죽어갖고 못 알려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이게 비법이라 이게 바로 이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공개를 하셨어요. 공개를 하는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와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실 것이며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오실 것이며 이게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죽으시는지가 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알 수 있다 없다. 성경을 갖고 알 수가 없다. 성경을 내가 백날 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요, 누구나 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율법도 알 수 있고,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비밀은 몰라. 이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께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알려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여호와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복음을 가르치면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죠. 3년 공생애 동안에 베드로에게 수없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며,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서 죽으실지 다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전해. 근데 이것은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전합니다. 책을 읽어줍니다. 자, 강의하고 책 읽어주는 거는 다르죠.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을 해요. 그럼 책을 읽어주는 사람의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이 배웠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영어 선생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영어를 참 못했어요. 우리 중학교 들어갔을 때 ABCD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ABCD 배우고 이제 곧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영어 선생님이 와갖고서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두드러 패. 두드러 패놓고 1번부터 한 줄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읽는 법이 없어.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갔어. 그리고 2학기가 지나가고. 그러면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해를 못 했었는데, 우리 김원동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원동 목사님도 어느 날 교육청에서, 그때는 문교부잖아요. 문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대요. 영어 선생님 할 사람들 지원하라고. 3개월 동안 연수받고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내보내는 거예요. ABCD만 알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참 비극적인 시대잖아요, 우리 때가. 1970년대 초반이니까. 72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69년도에 우리가 중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69년도에 내가 학교를 다닐 적에 우리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6.25 지나가서 1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격변기였었지만 아무래도 그죠. 그러니까 강의를 안 했어요. 참 답답한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만 그게 아니라 모든 학교들마다 우리 때 동일하게 하는 얘기였어요. 영어 선생님은 미친 개다. 뭐냐면 뭉댕이 들고 애들 두드러 패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영어 선생님이다. 사실 그게 많았다는 거죠. 분명하게 좋은 선생님도 있었죠. 근데 보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다가.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영어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ABCD만 알면 3개월 연수해서 그냥 학교로다 파송한 겁니다. 집어넣은 겁니다. 영어 과목 갖다가. 뭐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강의를 못하니까 그냥 책 읽어라.
뭐 기껏 해봤자 I am we, you, you are a girl, 뭐 요거 정도만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은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지만 영어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기초가 안 닦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지방에 있는 그 중학교 나온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서울이나 아주 교육의 도시들 그런 데서나 그렇게 있었죠. 대전은 교육의 도시 아니었거든. 낭심만 해드려도요. 대전은 피난민들의 모임이었었으니까. 새끼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대전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곳이었었어요. 옛날에는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죠? 이게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왜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냐면요.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럼 부모님을, 어느 시대건 간에 부모님을 내 스승으로 섬기는 자녀는 없거든요. 엄마, 아버지는 만만하거든요. 어느 시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으로부터 이거 행하라. 그렇게 하면 행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전부 다 선생님한테 가고서 선생님, 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선생님들이 다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딴짓하고 있단 말이죠. 왜?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현재 갖고 있는 이 정치하는 이 정치꾼들이 지들 기득권 누리려고.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었죠. 녹음이 안 됐어요. 녹음이 또 19분 됐어. 먼저 번 주에는 22분 됐는데 이번에 19분 됐어.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지금 참 저 고치러 가야 되는데 또 잊어먹고 살았는데 또. 그 메인보드를 통째로 가려야 돼요. 그래서 그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지? 보험 들어있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보험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액정 깨져갖고서 액정 갈았는데 액정이 30만 8천 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23%만 내가 내니까 7만 몇천 6천 원인가 내고서 갈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메인보드도 이거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쓰다가 나중에 문제 있으면 와서 갈으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갈자 그랬더니 양반이 그냥 좀 쓰다가 좀 문제 있으면 그때 가셔요. 그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갔더니 이게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전화했다는데 나는 전화번호가 안 떠 있어. 전화했던 것이 없어. 그리고 이제 녹음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야. 메인보드에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가 봐요. 어찌됐건 간에 자.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나눌 적에 어떤 설교 했었죠? 응? 수요일 설교 뭐 했었어? 어제 그저께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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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니, 기억이 안 나고요.
다윗의 자손인가? 뭐? 다윗의 자손인가? 있었잖아요. 다윗의 집 얘기했었지? 제목이 다윗의 집이니까. 예, 다윗의 집만 얘기하면 뭐야. 우시야가, 요시야가, 아하스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행동이 있었죠. 뭐 했었죠? 첫 번째? 아니,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신앙의,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는 개념은 신앙의 계승자를 만들라라는 개념이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럼 아하스는 세습을 했어. 아하스를 누가 세습했어? 요담이.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잖아. 아하스의 아들이 이스기야고,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우시야야. 우시야가 죽을 적에 요담이 이제 왕이 되었어. 이 요담은 그가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그렇게 그냥 무해무덕하게 좀 산당을 패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냥 아버지 걸 유지하며 살아왔어. 근데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행한 악행을 하기 시작해. 세습 받았으니까 내 거잖아. 세습이 되어지면 교회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휘둘릴 수 있어. 그러면은, 자요, 교회 공동체잖아. 이스라엘은요,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가 내가 임금이고, 저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마음대로 저들을 갖다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내 마음이야. 나를 위해서라면 저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 있어. 자요, 고대에 전쟁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내 사상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야? 유토피아야.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 역설이죠.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갑자기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얼마만큼 백성들이 피폐해지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완전하게. 자, 첫 번째, 아버지나 아들들을 다 뺄게요. 농사 일거리를 할 수 없어요. 농사를 할 수 없어요. 농사를 못하니까 뭐가 되죠? 배고파져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식량을 비축 하는 시대가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건조기가 있으니까, 건조장이 있으니까,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건조장들에다가 다 곡식을 비축합니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는 곡식을 비축해서 10년이 가도 상관이 없어요. 건조한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 중국 같은 나라들은요, 어떻죠? 다 썩어버려요. 건조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1년 양식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비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는 거야.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껏해봤자 6개월 정도 비축해 놓은 거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6개월 내에 다 끝나냐고요. 백성들 먹고 살아야 되죠. 군인도 먹고 살아야 되죠. 지금 현재 농사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 피폐될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 사람 피폐한 인생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 다음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내가 그냥 희생시키는 존재일 뿐이야. 내 사상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야.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야. 자, 인도에 가면 인도가 참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인도가 세계적인 아주 엄청난 나라였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그 부강병 나라 있었잖아요. 지금 비록 저렇게 됐지만은 저들에게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저기도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신분제도에서 저들은요, 이 카르텔인데 이 카르텔의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었잖아요. 그리고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짐승은 그 짐승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못해.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과 노예가.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에 다 있었어요. 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여기다 이제 한술 더 떴죠. 어떻게 했죠?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백성을 위해서 존재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가 신앙의 세습을 받고 나서 보니까 계승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 신앙이 없으니까 세습만 받았어요. 그럼 뭐만 가졌어요? 뭐만 가진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신앙의 세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계승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은 없이 내가 내가 세습받은 거예요? 권력만 내가 받았잖아. 그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백성들이나 그 어떤 존재를 나는 희생시킬 수 있죠. 그럼 나를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낳은 자녀들도 다 몰렉신에게 인신제들이었죠. 그리고 남은 게 히스기야예요. 자,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사악한 왕이냐고요. 뿐만이에요. 그가 디글라빌레스의 3세에게 가서 무릎 꿇고 그가 나는 당신의 신하요 라고 하면서 부복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복하면서 이가 한 짓이 뭐예요? 그 신전에 있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전에 있는 재단을 가지고서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대사에서는 재단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재단에다가 불태워서 희생제물을 갖다가 이제 불태웁니다. 그건 어느 나라에 다 있었어요. 그럼 이 재단의 모양을 그대로다가 자기가 설계를 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몇 척이고 몇 척이고 몇 척이고 몇 척이고 해서 그림을 그려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몇 미터 이걸 했단 말입니다. 해갖고서 누구한테 보내요? 예루살렘으로다 보내죠. 예루살렘에 누구한테요? 우리아 제사장한테 보내갖고 이거 빨리 만들어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줘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한 짓은요. 하나님의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수르의 신단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할 뿐이야.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할 뿐이야. 여러분 여타 종교와 똑같이 됐죠. 자,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태국이라든가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동남아 사람들은 신이 무엇이 신이죠? 자, 태국은 자기들의 시조가 뭐로 보느냐면요. 인도는 뭐로 봐요? 우리는 단군신하니까 우리는 곰자손들이고요. 응? 우리는 시조를 곰으로 봐요. 곰. 이게 지금 애니미즘이잖아요. 정령사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애니미즘이니까 정령사상이잖아. 곰과 환웅이 결혼해갖고서, 그죠? 응? 샤머니즘인데 L쪽에 애니미즘이라고 나와요. 정령사상이 함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샤머니즘을 하지만은 우리나라가요, 샤머니즘 플러스 애니미즘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더 러시아 쪽으로 하면 애니미즘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그들은 정교 그 영향받아 그들은요 전부 다 어떠죠? 어떤 정령을 사상을 갖죠. 실제 환웅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환인이요. 환인, 그죠? 환웅이죠, 그죠? 그게 곰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우리 이제 단군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처럼요 태국은요 닭이에요, 닭. 그래서 그들은요 닭을 숭배를 많이 해요. 닭고기를 또 최고 좋아하는 게 그 나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 닭이 어디서 출발해요? 태국에서. 우리나라 태국에서 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개량된 거거든요. 이게 거기서 시작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인도 사람들도요, 인도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잖아, 소. 근데, 자 보세요. 소를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팔아먹기도 하고, 소를 부려먹죠. 코끼리들 또한 신이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힘이 세니까. 태국은 특별히 코끼리를 숭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태국의 현 왕조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인도에 있는 승려가 코끼리 타고 와갖고서 고대 인도에서 공부는 엄청난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 우리 야만족이잖아요. 코끼리 타고 가고 저 들어갔다가 이제 정복하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족, 그러니까 태국의 타이족, 한 4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인도계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얼굴이 지금 이제 타이족이 아닌 소수민족들하고 전혀 얼굴이 다르죠. 전혀 달라요. 좀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들은 좀 이렇게 얼굴 생김새가 인도 사람하고 이게 혼혈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왕도 그렇잖아요. 공주가 지금 60이 훨씬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공주 젊었을 적에 진짜 우리가 말하면 오드리 헵번처럼 이뻤어요. 그 사진이 이제 젊었을 사진이 이제 길거리마다 붙어 있잖아요. 그들은요. 왕의 사진도 젊었을 때 사진 붙이 지금 늙은 사진 안 붙여놓거든요. 늙은 사진 안 붙여놔요. 젊었을 때 사진 30대, 20대 때 사진 갖다가 길거리 가는 곳마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주 전신 사진을 이렇게 크게 우리가 말하면 진짜 대문짝막에 크게 막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들은 그리고 그만큼 이제 왕을 되게 존중해주고 뭐 거기가 절하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이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저들은요 신을 왜 숭배를 한다고 하면서 신을 부려먹어요? 신은 나루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다들. 자, 불교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우리가 말하면 이슬람교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종교잖아요. 힌두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향락을 위해서. 그죠? 향락을 위해서 힌두교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의해서 반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철학 사상이에요. 자,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항상 스승이 유명해요. 그럼 이 사람의 반박에서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요. 그래서 철학이 발전돼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을 해서 플라톤이 나왔고 플라톤의 반박에서 신플라톤이 나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사상에서 내가 볼 적에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돼. 그러고 내가 제자가 이제
이미 유명세 탔잖아. 유명세 탔잖아요. 유명세 탔으니까 왜? 내가 그의 제자로 있는 동안에는 유명세 탔잖아요. 근데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반박하면 내가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철학은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하나의 신관을 사람들이 만든 신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오시아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사악한 왕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은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그 제자들은요?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잖아.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존재로서 신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뜻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 내가 좀 열심을 품어야 되겠어. 그래서 열심을 품어요. 이것을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아버지 뜻을, 아버지의 의를 부인하고 내 열심으로서 내 의를 세우려는 한 것이죠. 이게 이제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밀이었는데 이게 비밀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또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전보다 감췄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계시라고 했었으면 딱 좋았는데 계시는 이미 보여줬지만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은 누구밖에 알 수 없어서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대언해줘서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를 존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까 이제 스승을 우리가 지금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스승에 대한 존귀함이 없어서 그래요. 존중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처럼 우리가요, 진짜 내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목회자는 그거 하려고 생각도 않지만, 진짜 목회자가 한 번은 좀 복음이 있는 목회자가 문교부 장관 한 번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교육을 살려야 되거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사회주의에서는 스승 존경하면 안 되죠. 그럼 사회주의는 스승을 존경하면 안 돼요. 스승을 존경하게 되면은 스승의 말에 뭐가 되겠어요?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존경할 수 없게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치. 그 해천대학교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갖고 응? 비슷한 사람이야 해간에.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 또 혹시라도 하면 또 이제 뭐 인신공격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제 그 뉴스에 계속 나왔던 게 뭐예요? 그 신문수 옛날 경기지사 했던 분 김문수 양반이 경기도지사 있었잖아요 옛날 그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나와갖고서
그 양반이 어떤 한 직책을 맡았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와갖고 이제 이상한 어떤 말을 했어요, 그죠? 막 그랬더니 막 그거 갖고 공격하는데, 아니 그분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본인들이 우리는 사회주의 만든다고 했잖아. 노골적으로다가 이미 다 얘기했던 거 아니야. 자기들이 집권 당시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갖고 나왔었다잖아요. 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 결과, 이렇게 나라가 지금 현재 빚이, 그죠? 막 써갖고. 아니, 가정을 만들랬더니, 가정에서 빚만 잔뜩 져놓고, 아들들한테, 나 몰라, 니들 와서 해. 하는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대책 없는 사람이죠. 대책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요.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자기는 안 죽잖아요. 자기는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금리가 10% 올라가고 20% 올라가면 더 좋아하죠. 왜? 더 많이 자기들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서민 죽이는 일이거든요. 서민을 살린다고 서민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서민을 살리는 것처럼 돈 몇 푼 집어주고 서민을 갖다가 완전히 서민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서민은 이제 절대로다가 이 상태로 가면은요, 이대로다 만약에 가게 되면은요, 서민은요, 절대로다가 중산층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신분의 격차를 만들어 놓고 절대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회주의는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예요. 민주주의는요,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내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좋아 보이거든요. 이론상 모아주잖아요. 근데 그 이론은 허상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자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요. 여러분 그 전쟁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한지요? 이 나라 가서 자기 뜻 한번 이뤄보려고 가고서 책사했잖아요. 책사. 다시 말하면 제갈공명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자기가 이번에는 화전을 쏴라 뭐하라 이거 한 사람이잖아요. 왜? 학문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일기를 볼 수 있었잖아요. 일기. 그죠? 천문학을 통해서 일기를 볼 수 있잖아요. 천문학을 통해서 일기 보는 거거든요. 이제 북풍이 들어올 때다. 그죠?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절기를 보면은요. 천문학이 고대사회의 천문학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내가 천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자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북풍 불 거다. 그랬더니, 야,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북풍 불려면 화공으로 하자. 뭐 제가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요번엔 남풍 불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저쪽으로 피해야 된다. 그죠? 이게 제갈공명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천문학 공부했으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내일 모레 우리 태풍 들어온다 다 얘기하잖아. 그죠? 천문학 공부하니까 바람에 습만 보더라도 비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요 내일 비 올지 안 올지 다 알거든요. 그잖아. 정확하잖아. 예비잖아. 어떤 노후도 그 여러분 최고의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 내일 비 올 거다 안 올 거다 다 알아요. 습이 있으면 몸이 아프니까. 습이 있으면 비 오니까. 바로 이렇게 제가 보면서 우리가 뛰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요 병변 몇 가지 알고 나머지는요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남들보다
기후 조건을 비 오는지 눈이 올지 바람 불지 태풍 불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규제가 되죠. 전쟁에서 그만큼 조중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땅은요 샛별 땅이잖아. 비가 와도 진창이 별로 없어. 그죠? 근데 저쪽은 다 황토 땅이잖아. 비 오면 전쟁을 못 하잖아. 말이 푹푹 빠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황토가 어때요? 특징이 있잖아요. 비 오면 푹푹 빠지고 비 안 오면 땅땅하고 완전히 아스팔트처럼. 그죠?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전쟁에서 대비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야 내부터 지금. 우리 저기 매복하고 있자. 그죠? 그것이 바로 저들의 전쟁의 역사였었어요. 자, 그러면 저들은요, 그렇게 전쟁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가르치는 스승을 존중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왜 유비의 나라가, 초나라가 멸망되어집니까? 한 세대 만에? 유비가 나라를 세워놓고 유비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한 이유가 뭐예요? 제갈공명을 그죠? 여러분들 조조의 나라가 왜 멸망합니까? 한 나라가 당시에 책사에서든 다시 말하면 제갈공명과 맞상대에 섰던 사마이를 배척하기 때문이에요. 안 듣거든요. 존중하지를 않아 왕이. 왜? 나 네 꼭두각시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버렸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신하야. 나 당신 말 안 들어. 반발이 나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죠? 그럼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나라는 멸망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 스승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너는 존재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녹주잖아. 자, 교회에서 누가 목회자를 먹고 사는 것을 줘요? 표면적으로 봐놓으면 내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라 하죠?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말 안 따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날 존중하지 않고요. 저를 갖다 그냥, 아유, 저거 싹군이야. 라고 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타난다? 내게 지금 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나오는 말이 우리를 억울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거 주고 이쁠 줄 줘야 너희들 감사할 사람 어디 있겠니? 그건 다 한다. 예수 안 믿어도. 그죠? 근데 조금 환란이 왔을 때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 내게 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적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말이 진짜예요. 내 믿음의 척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척도다. 그리고 나는 그 말한 대로 행동해요. 참 묘하죠. 아유 목사님, 그냥 그래. 그러면은 내 행동도 어때요? 목사님을 깜봐버려요. 아유 우리 선생님 그래. 아유 그냥.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대할 적에 똑같이 내가 깜봐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천지주의란 말은요, 잘못된 말이에요. 감사의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왼수들이 그걸 만들어 놔갖고, 김영란법 만들어 놓고, 이상한 법만 자꾸만 만들어 갖고,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현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들은 배 터지게 처먹으면서. 그죠? 아, 요번에도 그거 나오잖아. 무슨, 뭐다가 얼마를, 몇 조인지 뭔가를 갖다 집어넣었다가 하면서 지들은, 어? 그잖아. 지들은 조씩 처먹으면서. 조 먹으면 범죄자가 아니요. 5만 원 먹으면 범죄자예요. 10만 원 먹으면 범죄자예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 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아동 성범죄들은 그냥 몇 년만 있으면 다 풀려나고 빵 한 조각 먹은 사람들은 나오도 못하고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법도 생각도 안 해. 어? 계속 지금 요즘에 그 양반 누구요? 그 이름도 누구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 누구요? 그 양반이 이름이 많이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 이 양반은 계속해서 하는 말마다 이게 탁탁탁 좀 치고 나가니까 민생 치안 위해서 범죄와 전쟁해야 됩니다.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관심 없고 지들 기득권만 갖고서 그냥 말꼬리 잡아갖고 쌈박질하고 있고. 자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다 개인주만 남은 거예요.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존경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신영복이나 좋아한다고 하지. 존경한다고 하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종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뭐하자? 존중하자. 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아버지의 대리자예요. 원래 아비나 어미가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근데 아비와 어미가 못 가르쳐요. 중에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애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 존경을 하는데 존경을 하지 않아. 엄마는 항상 그래.
왜? 너무 밀착된 생활하다 보니까. 아빠는 왜 그렇게 해? 아니, 너무 밀착 생활하니까 아빠가, 그죠? 술 먹고 들어오니까. 담배 피니까. 실수하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만 함께 하는 것이고, 나머지서는 밀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한번 쓰면 천사처럼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 천사를 갖다가 그렇게 바라봐야지 그에게 나오는 말을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따라가는데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그분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꼼짝 못 하던데 뭐. 왜? 악다구리 쓰잖아. 와갖고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모습을 갖다 자녀들이 봤어요. 자녀들의 선생님 뭐로 보겠어요? 우리 엄마도 엄마는 나한테 꼼짝 못 하는데 엄마한테 꼼짝 못 하는 선생님 내가 왜 꼼짝 못 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잘못된 것이 우리가 지금 너무 만연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문제 아니라 과거에도 했었어요, 사실은요. 재상집 부인, 저희들은요, 서당에 있는 스승들 있잖아. 존중했을까요? 안 했겠죠? 분명하게 자녀의 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들은요, 스승님을 진짜 존중해요. 근데 쫄부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탄광우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녀를 완전히 개차반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존중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죠? 이 들려지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 복음에 대한 불순종했죠? 스승을 존중하지 못하니까요.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니까, 자, 보세요. 그들의 말을, 자요. 바울이 복음을 정하라면요. 바울 보고 뭐라고 하죠? 응? 저 목사 안수 안 받은 건데, 뭐. 목사 안수증도 없어. 여러분들, 계속 초대교회가 바울을 배척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거짓된 데 빠져버리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거 누가 믿겠나니까. 하기다 주님께서 보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를 어느 자리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침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거기다 갔다가 내가 소위 경육기잖아요. 그죠? 소위 귀에다 대고서 내가 아무리 경을이어도, 자, 개꼬리 아무리 내가 개꼬리를 갖다가 땅속에 파묻어놔도 3년 지나도 개꼬리는 개꼬리일 뿐이에요. 그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데로다가 지금 이사야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시대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보낸 자리를 말씀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은 이거 아골골짝 빈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네가 아무리 그들이 가르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를 보내노라. 나 같으면 안 간다고 할 것 같아. 나 못 가요. 근데 이사야는 가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새끼 보낸 사건이잖아. 참,
그럼 진짜 얼마만큼 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료가 바로 우리가 전에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할 말 누가 믿겠느냐.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잖아. 내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예수님 우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 거 그분이 왜 죽으시는지를 갖다가 내가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사야를 히스기야가 존중했나요? 아하스는 어차피 존중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존중했냐고요. 참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존중했으면 그가 당신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자기의 선지자로서 나단과 갓처럼 옆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겠죠,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가는 곳이 어디야? 성 밖을 나가더라. 여러분 고대사회 속의 성 밖이라는 뭐예요? 빈민가. 빈민가. 성 안에는 귀족들. 성 밖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대문 안, 사대문 밖. 사대문 밖에는 빈민가. 사대문 안에는 양반들. 그죠? 성 밖이라는 것은요. 성 밖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밖이 어디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였었어요? 마르다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어요? 어떤 일을 해서 동생을 먹였어요? 창녀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이게 성 밖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야. 왜? 그거 하는 말이 이름이 많으니까. 근데 존중하지 않는. 그죠? 존중하지 않는. 근데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다윗의 왕궁에 누가 함께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음성을 듣죠. 그들이 나오는 말을 그들이 말을 하면은 네가 왕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말하지 않죠.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을 존중하면은 그분이 나와서 나에게 책망하는 말에 나만 때려. 왼수같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범죄했나이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해야 될까? 그죠? 똑같아요. 선지자나 목회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여러 로마 교회는요. 어땠었죠? 바울의 배척했죠. 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배척했죠. 그러면은 바울의 말을 여러분 저 들을까? 바울 존중하지 않죠. 결국은요, 이게 연결고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본 결과 나타나는 상황들이에요. 하나님 섭리를 못 보니까 뭐예요? 나를 위한 신앙되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죠. 근데 주의 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로의 존재할 뿐이요. 선생님은 내가 당신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돼가버리는 거야. 선생님을. 그럼 선생님은 내 종이에요. 내 일꾼이에요. 내가 존경할 대상이에요. 목회자는 마찬가지죠. 나로의 성도 존재할 뿐이요. 왜 내가 당신 내가 월급 주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주의 종의 집에 나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죠? 듣지 않죠? 근데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이 말한 게 맞았는데? 필요하니까 찾아오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럼, 너 찾아오지 마. 이렇게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줘야 될까요? 진짜 이게 참 답답한 건데요. 문제만 있으면 찾아오는 분들 있잖아. 문제 없으면은 안 오고, 좋을 적에는 한 번도 안 찾아와. 꼭 문제 있으면 찾아와갖고서 근심거리만 던져주고 가는 분들이 있어.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그래도 주의 종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복음 전하며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말해 주잖아요. 참 이게 사실은 몰라요. 혹시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불순종입니다. 복음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안 들어요. 듣질 않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것이다. 너희 들으라. 이게 무슨 간절한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너에게 보낼 거, 내가 누구를 보낼 거, 누가 우리 위해서 갈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발 좀 들어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니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에서 입에 나오는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화답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야. 왜? 믿음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고, 근데 듣는 건 뭘 들어야 돼?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십자가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도 뭐라고 했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자,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어떻게 듣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야, 누가 우리 집에 갈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너 이거 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보낼 자가 없어서 주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잖아. 세상에 수많은 자가 있는데 보낼 자가 없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의 눈물이 안 보이나요?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근데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모 교회 장로들, 권사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걔도 우리나라 내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은행장이었었고 이런 사람들이야. 목사님 바울처럼 사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럼 왜 왔어요? 나한테?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서울교회 있을 적에 서울에 찾아왔던 분들이 전부 다.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자기 아들내미가 지금
그 중에 산업은행장 했던 사람도 있었어. 동일하게 항상 다 그러고 나갔어. 한 명도 안 빼놓고. 서울의 온 무슨 교회 장로들이요. 거기 많이 왔다 갔어요. 나하고 종씨가 거기 담임했었잖아. 여러분들 이건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 일하기 싫어요. 내 문제만 해결 못 하면 돼요. 그럼 나는 내가 난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나 하나님 함께 하셔. 나 열심히 나는 나 신앙생활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우, 진짜 욕해주고 싶을 정도요. 자, 이런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보낼 자가 없잖아요. 자기만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갈까? 지금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하는 것이다. 너희들 믿음이 그 믿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야 너희들 이 선교를 위해서 나갈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갈 거? 누구를 보내야 될 거? 이게 애통하는 사도들과 애통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섭리를 못 본 거였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십자가 도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 섭리를 볼 수가 없어요. 섭리 못 보니까 주의 종은 내 종일 뿐이에요. 내가 쓰다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자로서만. 여타 신을 섬기는 거와 뭐가 달라요? 세상의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름만 하나 갖다 붙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불순종에 갈 수밖에 없죠.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불순종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을 가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시는 건 내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일도 있어요. 그죠?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 죽여라. 희대의 살인마죠. 어린아이까지 임신한 여인까지 다 죽여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거 희대의 살인마들이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원하심이잖아.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저들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이냐? 저들이 죽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심판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육신에 죽고 사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미 사망에 있는 사람, 저들은 산 자들이 아니야. 죽은 자들이야. 그래서 저들이 육신의 죽음을 얻다가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법칙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외쳐도 저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죽여라. 심판이 아니라 이미 저는 심판이 안에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망을 이미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사망 안에 있어요, 지금요. 사망을 이미 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운데요? 지옥의 심판을 이미 지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가서 죽이도 지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대의 살인마다. 그러니까 뭘 못합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순종은 당연하게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십자가 도가 없으면 성령으로 살 수 없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고 섭리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을 자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주의 종을 존중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의 종을 존중하자. 아멘.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게 이걸 행하면 내게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와요. 그때 순종할 수 있자 합시다. 할렐루야.